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언약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에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영생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2, 3찰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땅끝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나의 직업의 그 현장에서 생명을 걸어서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창세기 3장의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갈등과 염려와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과 응답받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하박국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이란 하박국서를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안기다, 안아주다, 포옹하다라는 뜻인데 제가 하박국서 내용을 전체지를 보면서 여기 이 위에다가 뜻을 하나 더했어요. 그 뭐냐면 하박국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했잖아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의문 앞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뜻이 오히려 안다, 포옹하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지만 하나님과 문제 앞에서 기도로 씨름했던 하박국의 그 하박국서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씨름하다는 뜻의 중요한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듯이 몸부림치다가 응답을 받고 마침내 최고의 신앙 고백과 응답을 남긴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으면 참 그분들은 훌륭한 믿음인 것 같은데 사실은 뿌리가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는 그런 뜻은 뭐냐면 깊이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체계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그 응답서를 만들고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 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이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도 성경 중심.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첫 번째 보면은 거기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말, 그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면서 이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성경 66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위경과 외경 이런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주들이 그 천재적인 그 신학자들이 많은 목숨을 걸고 정리했던 그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던 반석된 그리스도,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일부 예배는 말했지만 이번 마지막 주 오후에는요, 제가 구역 권찰 그리고 교사들 연합 예배 때는 3시간 동안 그 집중으로 교사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제가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부서별로 연합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사 교육과 구역장 교육을 따로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지난번에 그랬는데 어떤 우리 렘넌트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한 분이 교사였는데 가르친 너무 성경하고 틀린 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엘리트예요. 바로.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덜리트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후대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큰일인데, 자기 생각, 자기의 의문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잖아요. 덮어놓고 믿는다. 그런 건 참 좋은 믿음인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개혁 장로교 신학과 개혁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우린 계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착하고, 그리고 성실히 일하고 바르게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 딱 모습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타고난 착함,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이런 일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분들은 삶에 대한 지혜나 경험이나 근본적으로 좀 긍정적이고 착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질이 못돼 먹고 부족하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다.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도 사랑하라고 그랬다. 내가 섣불리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홍해를 건너가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했다. 내가 인생이 지금 광야 같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제사, 그 예배 중심, 언약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성막 중심, 하나님 법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믿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말씀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마 같은 의심 많은 도마 그러잖아요. 근데 도마는 의심도 많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내가 체험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보세요. 건건마다 안 믿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잖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도 눈 뜨게 하고 다 했는데 과거의 그 기적을 다 봐놓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또 안 믿네. 그래서 껌껌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있어도 껌껌마다 부정적이고 껌껌마다 따지고 껌껌마다 꼼꼼하고 껌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분에게 일을 맡기면 정확해요. 예.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대충 해가지고 나중에 빵꾸가 많이 나. 우리는 CVDIP만 하니까.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꼼꼼하거든. 그럼 믿잖아. 그럼 오늘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도 그런 성격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MBTI에서 보통 T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T 성격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성적이고 따지고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 정확해요. 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왕은 여호와김 시대였습니다. 당시 유대 왕국의 상황은 내부적으로는 왕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강포가 만연한 상황이었고, 대외적으로는 아수르보다 더 강한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불안하고 희망이 없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뭐라면,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라도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인데 또 더 악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하박국이 봤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박국은 성실하고 착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잘 지켰고 서밋타임도 잘 가졌고 예배 시간에도 제일 앞에 와서 예배 드렸고 한 번도 겉은 길로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인간들도 유대인들도 다 이상하게, 제사장들도 하는 짓거리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잖아. 내가 너에게 찾아왔잖아. 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예.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걸 따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이 이러한 처참한 징계에 빠져 있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항의를 하고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보면 하나님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당시 남유다에는 온갖 악행과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벼락쳐서 그냥 당장 죽여버리지. 하박국서 1장 2절 4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요새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으니까 TV나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좌파 우파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변론과 분쟁, 이 모습을 봤을 때 답답한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 한다며요. 불안하고, 오늘 장로님이 말했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 세계가 한류를 통해서 칭찬받고 박수치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혼란스러운 문제 속에 있는 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간음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했는데 온갖 그 잘못된 것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습니까?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 나라 민족에 정의가 없습니다. 이 사회에.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서 강포,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또 분쟁, 율법, 정의와 같은 단어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은 당시 어려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나라 민족도 풍요, 행복, 복지, 전도, 선교, 막 이런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들이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사회와 세상에. 하나님이 이 일이 어쩐 일입니까? 예, 오늘 우리의 마음과 당시 하박국의 마음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의 잘못을 징계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좀 잘못 생각하면 이런 많이 듣잖아요. 프리메이슨을 타고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어떤 일이 때문에 그 배를 타고 건너갔을까요? 신앙적인 종교적인 핍박이에요. 그러면 영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그 핍박을 가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전에 루터에게 핍박을 가하고 종교개혁을 한 것은 로마 카톨릭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이탈리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종교개혁했던 개신교들이었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성공회라고,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머리가 왕이라고 주장을 했던 왕당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따르던 왕, 기독교를 따르던 왕, 그런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 개혁주의적인 장로교 개혁자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인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간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무슨 다른 종교, 다른 종파가 핍박한 게 아니라니까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런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조금 좋고 작은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더 복음적으로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이런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왜 핍박을 받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했고 더 복음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해를 당하고 왜 더 신앙 없고 더 안 좋은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이교도들, 그 나쁜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을 더 받아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질문을 하박국이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문서답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을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하나님 막 불만 불평하고 있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나는 가난하고 힘든데 이 집안 앞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야. 크게. 한국에서 최고의 갑부가 될 가정. 이렇게 붙여. 지금은 빚져가지고 힘들어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망하려고 하는데 이자도 못 갚고 있는데 문짝에 붙어놓는 거야. 최고의 부자. 네.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네. 여러분, 저 앞에 붙어요. 참사랑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올 교회 크게 붙여. 다음 주에 붙이겠습니다. 달려가면서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 우리 했잖아요. 뭐 복음 중심, 말씀 중심, 땅끝 중심 막 달려가도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다 적어놓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한국 최고의 학자가 나올 것입니다. 최고의 부자가 나올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가 뭐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저 교회 뭐 부족한데 세계 237 나라 세계 복음할 교회. 그러면 아이고 저 조그만 교회가. 그래서 같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오직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도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부흥도 안 되고 교회도 쪼그라들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랬잖아요. 1000년의 응답, 100년의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100년까지 응답이 안 올 수도 있다. 1000년의 응답은 1000년 후에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에 보세요. 우리가 당장 부흥하고 역사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 보니까 300년,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30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오늘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이 200년, 300년 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준다면 그걸 안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꼭 우리 세대의 당대에 그걸 이루어야 되나요?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100년 후 1000년의 응답, 그 후에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할 그런 바탕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수년 내에 이루리라. 그렇잖아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은요, 시간표도 앞당겨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답변은 두 번째 해주신 하나님 답변은 선하게 경죽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포악을 행한 지도자들이나 바벨론은 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선은 구원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고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고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정직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역 문제, 죄 문제, 이 사회의 정화를 시킬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원죄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4절에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2장 4절에 이걸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야기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앞에 보세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착하든 바르든 교만하든 정직하든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야. 지옥 문제, 사단 문제, 구원의 문제는 예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원죄, 자범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십자가에 해결하신 우리 대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결되는 거지.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바르고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윤리 도덕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라고 너희들에게 믿음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빛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 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착한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벌써 중학교 때 깨달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하고 항상 몰려다니는 친구 중에 되게 착한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5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성북구 안암동에서 그 고려대학교 뒷산을 뛰어다니면서 놀면서 너무 친한, 너무 착하고 항상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정도 사춘기 때 보니 우연히 만났거든요. 2, 3년 전에 딱 보니까 눈에 도끼가 있는데 일진들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진들하고. 예. 거기 보니까 미아리, 기름시장, 아리랑곡에 거기 좀 안 좋은 동네들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예, 그래서 제가 용문중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 거기 애들이 좀 질이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하고 친하더니 얘가 완전히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딱 눈을 꽂아면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순간적으로 순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하나님 깨달음을 줬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내가 착해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래야지 원래 착했던 것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언제 더 이상해질 수 있어요. 더 착한 사람들이 더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면은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는다니까요. 성경하고 안 맞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지만 우리의 목표는 방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짓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같이 그 길로 가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방향이 그건 맞지만 나는 원래 윤리도덕적으로 바라 착해. 나는 그리스도 교회 필요 없어. 나는 내 노력으로 바르게 살 거야. 방향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옥 문제, 죄 문제 진정으로 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도 아니에요. 하박국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 하박국이 딱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왜 이러지? 저 사람 왜 이러지? 이 사람 왜 이러지? 이 나라는 왜 그러지? 막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래도 그 교회 다닐 때 이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교회는 왜 그렇지? 자기가 그 교회면서. 그런데 또 나중에는 나가가지고 저 교회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알면 이 나라는 왜 이래? 우리 한국 사람이 있다. 야, 해일조선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다 가보니까 제일 살기 좋고 제일 좋은 사람들, 제일 역동적이고 제일 재밌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세계 복음하는 나라로 만드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이북만 생각해도 항상 이 추운 날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래요. 요셉의 모습을 요셉 이야기 맨날 가냐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사했어요. 감옥 생활하면서도 감사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태도와 자세는 겸손하게 노예와 같은 의식은 주인 의식을 가져야지만 태도는 노예와 같은 자세로 교회도 섬기고 가정에도 섬기고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뭐 시키면은 나는 엄마 아빠의 딸이다 아들이 생각하죠. 나는 이 가정의 노예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청소해 설거지해 그럼 노예인데 해야지. 응? 밥도 네가 해 먹어 해야지. 노예인데 직장 안에서 일 시키고 또 시키고 노예인데 왜 했는데 왜 나를 시켜? 노예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면 요셉과 같이 총리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돈 계산하고 자기 앞으로 해가지고 미래에 살 길을 계산하고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가지고 책임 회피하고 도망갈까, 직장에서 뭐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그건 인간보다 못한 인간. 그래서 옛날에 동의하지 않고 동의하지만 우리 사당동 총신에 가보면, 제가 어느 신학교 갈까 막 돌아다닐 때 보면은요, 사당동 그 합동측 총신에 우리 한국엔 교회 수는 제일 많잖아요. 그 신학교에 딱 가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글이 써져 있어요. 왜 저런 글을 썼을까 생각할수록 맞아. 첫 번째, 인간이 되라. 두 번째, 성도가 되라. 세 번째, 목회자가 되라. 네 번째, 학자가 되라.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학자, 성경, 목회자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못돼 먹으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그 사람이 성도가 되면 맨날 계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요, 하박국 같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이 훨씬 낫다니까요. 따지고 해가지고 결론 내가지고,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래서 노예 생활을 하라는구나, 이게 진짜고 진리구나,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이상한 곳에 가 있고. 저도 청년 시절에 많이 질문 있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삼위일체였어. 삼위일체에 대한 막 고민을 하는데, 우주의 신비라는 책을 보면서 너무 찾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셨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이 반영된 세계에서 다 살고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수십 가지가 있지만, 그게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지금 말하는 게 과거, 현재, 미래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삼위일체 돼가지고 점조지고 쭉 가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과거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 갑자기 머리가 아플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가 없는데 현재, 미래에 있을 수 있어요? 미래가 없는데 현재,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에?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제로 되세요. 공간이라는 건 없어요. 공간과 시간이요, 우주 구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그걸로 다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고민하고 찾아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런 책을 발견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하고 의문하고 막 할 때, 저는 그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 의심하고 안 믿어보고 그러려고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성경을 더 잘 알고 싶고, 진리를 더 잘 알고 싶고, 그래서 찾았지.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기 위해서 핑계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유대고 핑계대고 그러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의문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게, 하나님 안 믿고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내가 이런 상태로 가지고는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더 좋은 믿음을 주세요, 확실한 깨달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참된 질문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적극적인 신앙이라니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질문을 채세가족과 초신자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은 전도도 못해요. 전도 나가기 싫어요. 왜? 고민 안 하고, 상대방이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 전도 고민을 한 적이 한 번도 제대로 없거든.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핑계만 되지. 그리고 세 번째 답변으로, 결국 악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2장 24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이게 하나님의 질문의 스타일은 다르다니까. 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복음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막 너 고민하는데 너 신경 쓰지 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때가 올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물이 바다 높은 것 같이 찬양을 한번 듣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이 고백을,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앞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선교 현장에, 땅끝 현장에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이 복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국가적인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에 대한 갈등들을 믿음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거기에 의문을 막 가질 수 있을 때 우린 처음에 해답을 얻고, 그렇구나, 응답을 얻고, 이게 응답과 해답을 답을 얻고 응답과 해답을 얻으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평안이 생겨요. 평안이. 그리고요, 평안을 넘어서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구나,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까지 그 문제 놓고 꽉 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찾아보고 성경 찾아보고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님이 4박 5일로 기도원 가서 기도하게 한다고 그러더니 이틀 만에 내려오시더라고. 왜 빨리 내렸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 그때 제가 율법적이거든. 계속 속으로 우리 엄마는 왜 믿음이 없구나. 왜 4일 갔다고 중간에 무슨 응답 받았다고 중간에 내려버리고 막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성장해서 알았어.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이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확신이 오고 기대가 오고 그럼 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른 평강이 있어요. 다른 확신이 있어요. 다른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비밀이고 재미예요. 재미없는 걸 어떻게 지속해요? 그거 하다 말죠. 아니요, 그 맛을 봐야 돼요. 맛집은 아무리 멀어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잖아요. 예.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엄청난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면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로 신약성경 말씀에서도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그대로 인용되었고 루터 등 종교 개혁자들도 모두 이 말씀을 근거로 오직 믿음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생각 별로 안 했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생각만 했지만 여기 앞에 뭐라고 했어요?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기록된 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기록된 거죠? 바로 하박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서를 근거로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던져진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과 갈등은 위대한 복음의 말씀으로 탄생시키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의문점을 하나님 앞에서 던져보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해답,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평안과 확신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들을 오히려 기도 제목과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믿음이 생기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나의 산업을 이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부흥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화났어요? 하나님 우리 잘못해서 화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화가 막 났더라도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화가 나시더라도.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되려 하나님을 가르친다니까요. 예, 바꾸기. 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갖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용기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하여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받게 해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환경을 조성해서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7절로 19절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해요. 완전히 거듭난 짧은 이 내용이지만 하박국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시작과 끝이 너무나도 달라요. 이런 거듭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빚지고 돈 없어 보세요. 온 생각이 돈 생각만 나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어요. 온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고 내가 병들어 보세요. 온 생각이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보세요. 온 생각이 그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온 생각이 거기에 하고 나라와 민족 갈등이 생겨보세요. 온 생각이 거기에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그게 다 안 돼도 돈이 없어도 사업이 안 돼도 교회가 안 돼도 나라의 국가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병들어 있어도 내 후대가 내 자녀가 문제가 있어도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을 차고 그 후대가 복을 받고 그 후대가 사업도 잘 되고 그 후대가 불구자가 되고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그 교회가 잘 됐을 때 그 나라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된다니까요. 이러한 바른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 방에 올려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의 이 찬양을 여러분 보고 익히고 또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에는 우리 칠망대에 대한 기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비밀인지,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늘 보좌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과 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공중 권세 사단의 흑암의 세력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CVDIP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꿈과 비전,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를 틀을 통해서 RUTC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세상에게 빼앗긴 문화를 새롭게 예체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정치, 경제, 문화를, 과학을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날마다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오직 믿음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복음 집중, 말씀 집중, 땅끝 집중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의심 많고 염려 많고 또 걱정이 많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 귀한 하박국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사 아무 조건 없이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